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어이구 예수님 오셨습니까? 어이구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니 웬 갑자기 뇌위기냐라고 생각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 쭉 나오신 분들은 뇌위기를 보는 이유를 알 겁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에 계속 가다가 새벽 기도가 금요일 새벽까지 하는데 토요일 새벽 하는 분량을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데 토요일 새벽 분량이 어디냐면 민수기 29장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부터 시작해서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나가서 이 초막절까지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냥 거의 제사 지낸 것만 나와 있습니다. 의미가 여기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어디 있는가를 봤더니 레위기에 있었고 레위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1월달이 정월 초하루가 새해 시작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7월, 이 태양력하고는 좀 다릅니다. 7월이 한 9월달쯤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 1월, 그때 초하루를 새해 시작으로 보고요, 그때 나팔을 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열흘 동안은 속죄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혹시 나에게 죄를 지은 것 있으면 누가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하고 하는 절기가 10일 정도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속죄일을 지낸 다음에 5일이 지난 다음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본문의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가지, 무성한 가지, 버들가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놨다가 이제 초막을 짓게 됩니다. 초막을 짓고 나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가서 그 가정에 그 초막 안에서 광야에 되게 졌는데 뭐 어떤 집은 집 마당에 짓기도 하고 요즘은 옥상에다 짓기도 하고 또 호텔 같은 데도 초막을 짓습니다. 호텔 식당에서 밥을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나가서 그냥 밖에다가 초막 진 데 가서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날 포도주를 들고 축배를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하나이다. 당신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니이다. 여러분 축배 제의해 보셨습니까? 어르신들은 그런다고요. 9988234 그런답니다. 9988234 그러고 착 한대요. 근데 이게 뭐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안고 죽자. 9988234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초막절을 지내면서 첫 번째 초막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하리로다. 당신은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1회 동안을 거기 머무르면서 음식도 거기서 먹고 성경 말씀도 보고 교제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을 가리켜서 초막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절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 함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3절 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다시 읽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설교하게 그런 얘기해요. 목사의 목소리가 크면 성도의 목소리는 작아진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적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제가 작게 하니까 똑같이 작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초막절 규례를 얘기하는데 초막절은 왜 지켰느냐? 이스라엘의 탄생은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일개 부족이었고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는 자그마치 200만이나 되는 명실공히 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만들어진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에서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면 창조도 아니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가나안 입성도 아닙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읽어보면 그 속에 맹맥히 흐르는 기저에 깔려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내서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성경 구약 전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도해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 동안 풀 한 폭이 없고 물도 없고 메마른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죽음의 골짜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서 40년을 살아야 됩니다. 가져 나올 때 아무것도 가져 나온 것도 없습니다. 신발도 한 켤레, 옷도 한 입은 채로 나왔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농사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럴 때 만나를 주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코에서 냄새 날도록 먹이고 물이 없으면 반석을 깨서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 뜨거운 여름철에 위에 구름을 예비해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밤이면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체온을 보호해 줬던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했던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 아니 기억하는 정도 아니라 몸 전체로 체득하라고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1주간을 살게 했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직접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요즘 너무 덥잖아요. 불볕 더위, 찜통 더위, 그래도 요즘 가마솥 더위 이런 얘기도 하요. 너무 더워도 덥습니다. 그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40도가 넘어갑니다. 40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잠시 후면 일사병 걸려서 죽습니다. 계란 후라이가 그냥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구름 기둥. 밤이 되면 춥습니다. 파카를 입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어 죽는다고 그럽니다. 물론 상대적인 기온차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그늘이 됐고, 하나님의 이름이 보호막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그날이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힘듭니까? 불황입니까? 광야 같습니까? 짜증납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육체적으로 힘들어 질병이 걸렸습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짓누릅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되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가 인도하느냐, 누구의 보호를 받느냐, 누구의 손에 이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한 도시에 전단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뭐 찌라시 그러는데 찌라시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매돌 며칠 날 어디에서 귀한 연주회가 있다는 겁니다. 수천만 불짜리의 악기로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이 음악하는 사람,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은 저거야말로 로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음악가가 나와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선율, 정말 환상적인 선율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모두 다 입이 떡 벌어지고, 그리고 역시 좋은 악기는 좋은 소리가 나는구나, 이렇게 감상에 젖어 있을 때 갑자기 바이올린을 깨쳐버렸습니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대 뒤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음악하는 사람이 신경이 예민하다더니 뭔가 정말 도른 게 아니냐, 뭐 이렇게. 그런데 사회하는 사람의 멘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연주했던 바이올린은 65센트짜리 고물상에서 사온 겁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정말 명품을 가지고 나와서 연주해 드릴 겁니다. 잠시 후에 명품을 들고 나와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듣고 있던 청중들이 다른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차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몇 명만 그 차이를 알 뿐이지 65센트짜리의 바이올린과 고가 명품의 바이올린 연주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바이올린의 문제가 아니라 연주자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 누가 우리를 사용하느냐, 누가 우리를 보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의 소리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불볕 더위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당신의 오른장 위에 잡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9절을 봅니다. 시작. 개구리 울음소리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좀 맞춰서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아멘.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자녀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한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의 가치에서 온 모든 곡식들을 다 추수하고 그거를 창고에 넣어놓고 그리고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에 대해서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추수를 해서 곡식을 농사를 해서 다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 들여놓고 나서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제가 민수기 29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 29장에 보면 이 초막절을 지키는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사가 이렇게 얘기됩니다. 첫째 날은 숫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립니다. 근데 둘째 날에는 순양은 12마리, 숫송아지 12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그 다음 날은 숫송아지 11마리, 그리고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뭐가 다르죠? 숫송아지만 하나씩 재해지면서 7일 동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때는 이렇게 많이 드리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드릴까요? 추수의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 때문에 감사해서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풍성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발적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서원제, 낙헌제, 화목제도 함께 다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기쁨과 감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8해 동안 계속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그리고 다음 날 8번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8일 동안을 계속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제사 똑같이 드리는데 뭘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쁨의 감사의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예배의 감격입니다. 기쁨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외국에 있다 온 어떤 목사님이 한국 교회의 예배는 장례식 같다라고 하는 말을, 장례식 같다. 왜? 너무 엄숙해.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 가운데도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는 아주 경건하고 엄숙합니다. 그때야말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성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건하고 엄숙하게 경직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축제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교사가 우리 한국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아니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인상을 쓰고 그렇게 찌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이 대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기지를 발휘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얼마나 멋진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한국교회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도 웃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딱딱해. 누가 옆에서 말 붙일 게 두려워. 여러분, 죄인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춤추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아멘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몸을 불살라 드리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성경에서는 아멘 해서 영광을 돌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손을 들고 일어서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 아무 꺼림칙 없이 예배하다가 손을 번쩍 들고 눈을 지그시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 찬양을 하다가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저절로 춤이 나오고 이런 예배, 어떤 때는 감격해서 무릎이 꿇어지고 어떤 때는 손이 번쩍 올라가고 그러면서 전혀 어색하지 않은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뻐야지, 기뻐야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얼마나 기뻐, 얼마나 기뻐요.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의 버몬트주에 출장 왔던 어떤 분이 주일을 맞이했답니다. 교회는 가야긴 가야 되겠는데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생각하다가 일단 나와서 찾아보기로 하고 호텔 앞을 나왔는데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두리번 아무리도 안 보입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사거리에 교통경찰관이 수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이 동네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쪽을 가리키면서 가다 보면 뭐가 나타날 텐데 오른쪽으로 가시고요, 왼쪽으로 가시고요, 이렇게 가시면 거기 바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꼬불땅꼬불땅 찾아갔는데 가는 동안에 교회들이 여럿 있더래요. 그래서 꼬불땅꼬불땅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고 예배 잘 드리고 나오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교통경찰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고맙습니다. 당신이 그 교회 나가십니까? 아니요, 나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좋은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더래요. 그 교회 교인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올 때 다 웃고 나온다고. 그래도 안 웃어? 그래도 어느 교회 성도들 같다? 풍동교회 성도들 같더라. 할렐루야. 그래도 인상을 찌푸리고 있으면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좋은 교회를 알아본다니까요. 인상 찌푸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나쁜 교회, 웃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 여러분들의 얼굴이 교회를 표시하는 거다.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아이고,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시작. 아이고,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초막을 지으면
초막을 짓고 난 다음에 가족 단위로 짓습니다. 거기 기거하는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위의 초막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같이 교제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크게 초막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몇 가족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뭐를 의미할까요? 이 초막절은 이웃을 돌아보는 절기라는 겁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절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혼자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둘이 가는 길은 쉽습니다. 3시간이면 더 힘이 생깁니다. 더 많으면 많을수록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광야 40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지만, 하나님 내 가족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게 주셔서 당신과 함께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 내 가족과 함께 있는 것 못지않게 내 주변에 같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광야 같은 길을 함께 가는 것은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서로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가끔 가다가 유아독존, 그런 고집불통의 독불장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더불어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형제들의 도움을 받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스승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좀 더 나가서 이성의 도움을 받아서 가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회를 통해서 나의 성취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도움을 받는 자리에서 도움을 주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동생들을 돕고 친구들을 돕고 후배들을 돕고 사회를 돕고, 이 환원 법칙입니다. 무슨 것이든 다 돌고 돌게 돼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를 바로 이 공동체가 신약적인 사고에서 보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요즘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서글픈 일입니다. 그러나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 사회의 재구시를 못하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도 이 땅에 없으면 어떡할까요? 교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할 때 얻었던 영감과 삶에 대한 감동,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속에 회복되었던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안식들,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행복한 추억들, 그 추억과 감동의 순간들을 이게 다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나누었던 서로의 위로, 안식 말입니다. 신학교에 내려온 조크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한 교수가 한참 강의를 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 질문? 교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너무 심심하셨을 텐데 뭐 하셨지요?
뭐 하셨을 것 같습니까? 교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너무 심심하셔서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교수님이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창조하시기 전에 심심하셔서 당신같이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네. 여러분, 뭐 하셨을까요? 그런데 자세히 성경을 보면, 창세기 보면 우리라고 하는 게 많아요. 우리. 하나 사람을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 만들 때도 성삼위 하나님이 협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사람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라는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처럼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 그래서 아담을 만들었는데 혼자 있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안쓰러워서 또 하나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면서 가족 공동체가 깨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 만드셨습니다. 가족 공동체에 대한 대안으로 만드신 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완벽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측면에서 보면 최초의 공동체가 죄로 말미암아 와해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에 회복시킨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좋아합니다. 성도들 간에 모였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족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친구들 몇이 모입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도 하고,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나누고 책도 나누고 합니다. 식사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하는 기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족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받았습니다. 피와 살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의 자매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영감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들은 누구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